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4장 7절 네 번째 생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넷째 생물 독수리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던 그 왕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가르치시고 있죠. 마가복음은 우리가 정말 섬겨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잘못된 믿음을 깨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 섬김을 받아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그걸 가르치시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고, 셋째 생물 누가복음은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섬기러 인자 사람으로 왔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친구로 대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진 구원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서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를 친구처럼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 복음서가 바로 셋째 누가복음, 인자복음이고, 오늘은 마지막 넷째 복음,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넷째 생물의 모습, 그 얼굴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넷째 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요한이 쓴 거잖아요.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총애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 이름을 가진 요한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너희가 정말로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아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았다면 너희는 이제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버지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으로 깨달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아들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냐라고 절대 거부하지만, 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하늘에 속한 존재,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하여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친밀하게 친구처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생물, 독수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와 계셔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아들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끝부분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러 기다려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실제 나타난 사건의 기록이 사도행전이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명하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셔서 완성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로 정말로 중요한 완성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이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막 무슨 뭐 방언을 하고 막 무슨 뭐 막 병을 고치고 뭐 앞에 일들을 막 보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그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건 예수께로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가 누군지 가르치신다.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신지 가르치셔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실 일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명시가 돼 있어요. 명확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냥 육체로 와서 살다가 어떤 인간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다. 메시아다. 이걸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믿음.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예수처럼 잘 살아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불가능하면 성경 66권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결론으로 이렇게 짓고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불가능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몸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건 기가 막히게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 근데 불가능한 거 하나가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러나 실체이고 생명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죠. 그걸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복음을 준 것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생명.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닮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게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사건, 7가지의 기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란 단어가 이제 없습니다. 더 이상. 모든 표적은 다 영이신 하나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단어도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기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기록이에요. 다른 곳에는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이렇게 죽어있는 너희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라는 말을 가장 먼저 누가복음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친구처럼 여겨서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친구로 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룰 구원의 모든 일을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나만 보고 와. 친구인 나만 보고 와. 이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너희의 몸을 죽이고 너희에게 괴롭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너희를 죽이는, 육체를 죽이는 것 이상은 더 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으니까. 그 생명을 주려고 육의 몸을 입고 인자로 너희와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께서 친구로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세하게, 자신이 행한 일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이제 그 육으로 되어진 구원의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영의 구원의 일을, 영의 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을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육으로 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예수님과 같은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친구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사로에게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너에게 행하면 내 친구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할 건데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행해야 되는 종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종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종은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아들은, 친구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이 또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관계를 친구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야. 그래서 진리를 너희가 알게 할 거야.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가 없고 진리가 아닌 율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넘어가서 진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성령을 받은 자가 그 아들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 전까지는 누구나 다 듣고 기적을 쫓고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열심히 이 땅을 살아서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도 뿌듯하고 만족하고 다른 사람도 칭찬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을 목적지로 삼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인 성령의 가르치심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그 자리로 가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우리는 육으로 받아서 육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우리가 진리를 가진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른 복음서는 다 육의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바로 2절에서는 그가, 인격적인 표현으로 바꾸시죠. 그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것 외에는, 말씀 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소용없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은 뭐예요?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내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바로 너희야. 너희밖에 없어. 그러니까 빛은 생명을 의미하고 우리의 생명은 곧 말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안 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홀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얘기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담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곧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참빛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환한 태양빛,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 참빛,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땅,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영접하지 않더래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결혼을 하러 왔는데 신부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질 가운데 묶여있는 육의 존재여서 영을 받아들일 수가, 인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죽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야 결혼을 할 수 있겠죠. 죽어있는 신부와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살리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아무도 영접을 안 했다고 써놓고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고 썼다는 건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생명을 주기로 예정된 자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 그 영,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을 담아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말씀이 육신, 예수라는 육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육의 겉 모양은 예수인데 그 안에 실체는 말씀, 영,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안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의 영광을 보게 됐대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써 있는데 원문상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하나 된 영광이요. 이런 뜻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그 육신 안에 담긴 그 내용은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육에 담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 곁에 계시지만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영을 담고 계신, 그 진리를 담고 계신 분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 구원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해 그 예수 안에 담긴 은혜와 진리,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 육의 예수를 본받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로 깨닫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 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얘기죠.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육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진짜, 그 실체는 진리이시다. 그분의 진짜 실체는 영이요, 사랑이요, 생명이다.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준 생물이 바로 독수리인 거예요. 독수리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 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건데 독수리는 하늘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늘을 나는 생명체. 그래서 독수리로 상징해주고 있고 넷째 생물의 모습이 그려서 독수리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자, 독수리는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봤지. 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달리 애굽에게는 심판이 떨어졌지만 우리는 애굽의 수하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 바벨론 세상의 아래에 있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한다. 하나님께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날개는 에스겔서 10장 5절에 그룹들의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다.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날개, 하나님 자신을 독수리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날개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건 땅에 속해 있는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곧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에 우리를 얹어서 업어서 인도하신다. 그 말은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상징하는 죄의 상징, 붉은 짐승, 나귀를 타고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로 오르시잖아요. 자, 그렇게 똑같이 독수리의 날개에 우리를 엎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에 얹혀진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시켜서 우리를 하늘적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훈련하실 때, 양육할 때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게 어지럽게 한다는 게 잠을 깨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전부 죽어서 잠자는 자처럼 있는데 우리를 깨워서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새끼, 자식이잖아요. 그 새끼 위에 하나님이 날개를 흔들다는 거예요. 너풀거린다. 그러니까 날개를 친다, 흔들다. 그래서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를 펴신다는 건 산산이 부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흔들어서 우리를 산산이 부서뜨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이 세상 모든 것과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있는 그걸 전부 다 부서뜨려 버려서, 그렇게 그게 다 망가뜨려지고 무너뜨려지는 우리는 완전히 추락하게 되죠. 그때 떨어지는 그 새끼를 받아서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다. 그것을 엎는다는 게 여기선 들어 올린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받아서 안아서 자기와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 올리신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신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양육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을 하셔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무도
하나님 이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한 다른 신은 없다. 아무도 너를 그렇게 날개로 업어 살릴 수 있는 다른 존재는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육을 의지해 살기 때문에 다른 박질 하느라 곤비하고 피곤하고 하루도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들만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안식 가운데로 붙드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들로 품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에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신다.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게 하는 내 아들로 만들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언약입니다.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요한복음의 파트는 그 육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빛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시다를 처음부터 증명을 해내고 있고, 자, 두 번째 요한복음의 중요한 파트는 예수님 자신이 드디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눈뜨게 된 그 아들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증언하시는 내용이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7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떡으로 먹으면 영생하다. 영생하게 된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줄이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목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아직도 뭔가 목마르고 줄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날 채울 걸 찾고 있다. 그럼 아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떡을 충분히 먹지 못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닐 수 없다. 너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야. 넌 이제 더 이상 죽은 자 아니야. 살아있는 자야. 산 자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교통을 할 수 있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면 내가 어두움이라는 걸 가장 먼저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어두움이었다는 것을, 여전히 어두움의 그 육의 본성이 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폭로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거꾸로. 반어적이죠. 자, 그 다음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성전 안에 있던 8문 중에 하나죠. 양이 들어가서 제물이 되어 죽기 위해 들어가는 문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나라는 육이 죽게 돼요. 그렇게 내 육의 본능과 내 육의 소욕이 죽어야만 우리에게 안식이 있고 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이 있고 쉼이 없다는 건 여전히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 욕망은 나를 죽이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죽으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걸 깨달아 알아서 내가 그렇게 내 육이 죽으면 그제서야 우리는 쉼을 얻게 돼요.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욕심낼 게 없어요. 왜?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속한 물질이 아니에요. 신적 존재들이 되었고 신의 아들이 된 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았는데 내 아버지가 이 땅 육에 속한 물질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랑으로 갖고 있으면서 더 이상 어떤 다른 신랑이 필요하십니까? 더 이상 어떤 다른 부귀영화가 필요하십니까? 더 이상 어떤 다른 명예가 필요하시고 어떤 다른 스펙이 필요하십니까? 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상관없어요. 죽음과 끊어진 자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없게 된 자예요. 여러분, 아직도 죽음이 무서우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게 믿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있다는 게 믿어지면 절대 우리는 죽음이 두려울 수 없습니다. 그건 내 죄의 껍데기를 벗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진리를 듣고 있는데도 여전히 죽음이 두렵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다. 빛이 아직도 어두움으로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빛은 완전한 빛으로 내게 꽉 채워져서 더 이상 어느 부분도 어둡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그 생명을 떡을 먹으라고, 그걸 구하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생명의 길, 그 진리요, 변함이 없는 영원한, 네가 완전히 너를 던져도 되는 그 진리이고 생명이다. 진리가 생명을 담고 있는 거니까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또 연합을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만드시고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붙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는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연합체. 그 농부 없이 포도나무 존재할 수 없고 가지가 있을 수가 없죠. 포도나무 없이 우리 가지는 존재할 수 없죠.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이 모습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그 영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 사랑을 너희가 진짜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파트예요. 마지막 21장부터 나오는 그 얘기로 맞춰지게 되죠. 조반을 먹은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사라는 뜻이에요. 이 조반이 아침 식사 이 말이 아니라 그걸 먹이고,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먹인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3번이나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부인한 정말 개차반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죽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서 나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드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는 건 그 하나님이 나를 자기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자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되는, 난 이제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나를 주었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바로 나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모든 인간이 신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곧 신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 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밀을 밝히 일러 보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와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자기의 사랑을 온 세상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해서 그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열어 보여주셨다는 얘기고, 그 비밀이 열어 보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 있다는 게 믿어지게 만들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컷 먹이신 후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아버지가 먹이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다른 자들을 사랑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런데 실컷 먹이시고 나니 그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먹여서 살리시는 분이구나.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내 아버지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먹이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다 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마치 사람이 개나 고양이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걸 감수하고 육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랑을 알려줘도 나는 매일 고멜처럼 또 지 좋은 욕망을 쫓아나가서 또 나를 위해서 뭐를 어떻게 살까? 뭐를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 온통 정신이 팔려서 그거밖에는 관심이 없고, 내 이웃과 내 자식들에게도 그 진짜 생명을 주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자랑이 되게 만들까? 우리는 여전히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그걸로 차 있지는 않죠? 그럴 수는 없어요. 진리를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그게 곧 나와 내 가족과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육이 멸망할 때 다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걸 알게 하셔서 절대로 썩지 아니할 생명을 붙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라고 내게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확증하시는 거예요. 맞아. 넌 나를 사랑하는 자야. 왜? 내가 먼저 너를 내 모든 걸 다 줘서 사랑했으니까. 내 목숨을 바쳐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네가 살아났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네가 갖고 있는 제일 소중한 거, 그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줘. 내 양들에게 먹여.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와 있습니까? 영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다른 양에게 먹여서 그들을 살려. 그러면 네가 너무 행복하게 될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일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살아. 사랑하면서 살아. 살리면서 살아. 그래야 네가 죽이는 일에서 벗어나서 너만 바라보고 또 죽음으로 너를 몰아가는 그 본능에 사로잡힌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땅과는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사는 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사는 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통치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요셉과 같은 그 아들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너를 그걸 위해서 불렀어. 내가 사랑인 것처럼 너도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라.
이 결론으로 맺어주시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내 생물이 의미하는 내 복음서에 담겨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셨죠? 우리는 이렇게 완성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아들로서 사랑의 통치자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에 기록된 이 내 생물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아들로 완성해 내실지 이제 완전한 그림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 보여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 아버지의 약속을 소망하는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그 기도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그리스도로 이 땅을 건지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붓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너무 정말 소름 끼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저희 모두가 살게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